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2016년에 발간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이 쓰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선물 받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책의 내용은 2011년 말부터 2013년 6월까지 허은석 선교사님의 말기암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말씀하신 설교라고 합니다. 투병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허 선교사님은 2013년 9월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허은석 선교사님의 설교를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영상으로 볼 때와 책으로 만날 때 느낌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빛깔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허은석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와,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따르실 수 있었나요? 놀랍고 존경스럽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그분께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도 허은석 선교사님은 단번에 제가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허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끈다는 간단 명료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진리가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자아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이 책을 두 번으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4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부에서 나누고 싶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1부 탄론한 자아. 요즘 교회에 가면 마구간에 나셨던 예수, 목수였던 예수, 집도 없이 살던 예수는 없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님 십자가는 말고 부활만 주십시오. 고통은 말고 만사 형통만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에 노여워서 몸을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옛날 학교 앞 문방구에 두더지 잡기라는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더지 모습이 꼭 나갔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끊임없이 고개를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려고 손만 모았다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합니다. 우리가 달라는 이것 저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는데도 입만 열었다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라고 조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죄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만 무사 안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죄입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리에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는 법입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입니다.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니 내가 가인이고 라멕이고 유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악한 본성이 발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는 기도는 빨리 포기하십시오.
나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떼쓰고 조르는 일의 명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탄이 기름 부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욕이 막 나오죠.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과 반역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남편에게 아주 작은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줬다고 난리를 칩니다. 화내면서 남편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자아를 깨뜨리고 항복할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면 됩니다.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까? 그러면 심정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습니까? 그러나 기뻐해야 합니다. 내 속에 악이 탄로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도살인 자기 애는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남 탓을 하고 자기를 변명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이 자기 애를 붙들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마치 자기 애가 진리라도 되는 듯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자기 애에 속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과 싸운 뒤 분이 안 풀려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남편의 흉을 막 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 하니 도무지 사탄을 몰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고하고 권면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위로를 바라고 왔건만 도리어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 애가 발동해서 상담자를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뿐 진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나아가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가장 큰 열매는 자존심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상하고 화가 치밉니다. 자녀가 내 말을 무시하면 분노합니다. 만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육신에 속한 상태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직 은혜에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아직까지 방황하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나한테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회개하며 눈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 너나 변화되세요 하십니다. 너는 왜 언제나 내 욕심껏 남편을 쥐고 흔들려 드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연단을 받으십시오. 딸이 자연 다큐멘터리 DVD를 아마존으로 보내줬습니다. 동물들이 물을 얻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저 동물들은 무슨 센서가 있어서 저렇게 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센서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가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걸까요?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십자가다. 십자가가 센서가 돼서 생명의 근원이며 생수의 근원인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센서는 성도의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죄가 탄로나면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철야하고 금식해서 자기를 벌 주지 마십시오. 그래선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죄가 드러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하는 때는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껍질을 벗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옵니다. 곧 옛 생명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어린 새싹은 흙을 뚫고 나오기 위해 캄캄한 흙 속에서 박치기를 10,000번은 시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최소한 10,000번은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박치기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 고전은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고전은 아니지만 자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투병 중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복음과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야기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아와 싸우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달콤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자아는 인정 욕구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는 아주 강력한 유혹입니다. 인정 욕구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관념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마음으로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싸움, 불평, 시기심의 뿌리인 자아, 그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는 인정 욕구를 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